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우리 옛 제자 예언이 와 있다는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저한테도 말도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애정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사역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역이 너무 궁금했고 또 마음에 갔었던 사역이라 불과 저번 주에 저한테 연락 주셨거든요. 제가 수락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선뜻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천년 사역과 찬양 사역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기대나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영혼 사역에 대한 마음을 불지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재미있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저렇게 재밌게 해버리니까 네, 지금. 일단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당연히 안 가져오셨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포스터를 제작하셨더라고요. 우리 최강렬 지사님 개인적으로는 2부 홀리컴, 2부 찬양하시는 홀리컴의 팀장이었다가 문득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럴만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아주 손쉽게 놓아드리지 않았습니까? 2부 홀리컴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데 그 포스터를 제작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을 살린 이야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을 맡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제대로 잡고 얘기를 해야 그래도 오해가 없지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있었던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너무 연약해서 실패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면 교사 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잘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꽃이 피는 봄이, 꽃 좋아하십니까? 네. 봄이 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을 보고 나죠. 제가 배우 마리나 삽니다. 이 개인정보까지 제가. 배우 마리나 뒤에 보면 엄청 예쁜 벚꽃길이 여러분 다 아시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되게 험악하게 생겼어도 그 꽃을 보고 바다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일주일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참 위대하고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석 같은 게 여러분 뭘까요? 자존감이 엄청 높으십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짜 누구나 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계급장을 달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지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볼 때가 있죠.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꽃으로 여겨주지 못하고 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름다운 꽃이길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 본문도요.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불쌍한 건 그런 자신의 인생을 그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면립 동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장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존귀함을 이제는 아예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마음의 병을 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그의 그 비참한 외모 때문에 그런 비천한 신분 때문에 그를 무시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은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본 적이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대신에 그냥 거리 아니면 실패자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만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을지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아름다운 꽃임을 부인당하면서 살아가고 비참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이 사람은 꽃으로 피어오르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희망조차 스스로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삶의 출발선이 다른 친구들과 너무 달라서 너무 뒤에 처져 있어서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하고 아니 누가 따라오라고도 해주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그 인생이 사라지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당장의 이익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혹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날려버리고 그냥 그저 무기력하게 나라에서 주는 것만 의지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성장시키는 것을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애인과 비슷한 모습이죠. 모든 꿈을 잃어버린 이 장애인의 유일한 소망은 은과 금을 얻는 것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야만 하는 일에 이 장애인이 집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는 필사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온통 오늘은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는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요. 지금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기를 아예 포기한 인생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취한 행동.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에는 이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동전 몇 잎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과는 다르게 사도들이 오늘따라 행동이 이상합니다. 사도들은 전에도 수차례 그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을 텐데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그를 보고 있어요. 가만히 응시하고 있어요. 이전처럼 동전 몇 잎을 던지고 지나가면 되는 것을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춰섭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긴 행렬을 바라보던 이 장애인은 이 사도들의 시선을 느끼고 온몸으로 불쌍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이려고 해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동전 몇 잎을 얻기 위해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게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가 찾고 있는 그것으로 하루하루 그저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어도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 너는 기억해야 돼. 꽃으로 피어나야 할 사람. 너는 이 운명의 족쇄를 끊고 일어서야 할 사람이야 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베드로가 그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드디어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이 장애인은 생애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삶을 어둠으로 물들였던 인간이 꽃이 될 수 있다. 다른 날과 달리 사도들의 행동이 남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분이 알지 못했던 것을 사도가 강력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의 이 어두운 삶의 현실에서 구출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악취나는 사람들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핵심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구걸하고 있는 이 장애인과 같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을 꽃으로 피어오르게 하는 사역이 우리 사역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애인이 걷게 되었다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그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굴복하고 맞장구 치면서 살아야 되라고 자신의 향기를 내기를 두려워했던 인생들에게 역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한 꿈을 꾸고 내일은 다른 모습을 꿈꾸지만 날마다 마주하는 그 일상의 두려움과 그 거대함이 저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들을 주눅들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그냥 적응하도록, 더 이상은 반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역하는 그들을 강력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 엄청난 현실 앞에 그들이 꽃이 되기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와 궁극적인 도달점이 더 이상은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찾기보다 세상과 발 맞추어서 은과 금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청년들의 실패를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저들의 연약함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실패한 인생이고 또다시 일어나도 또 실패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도 우리처럼 경험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가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란 청년들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는 자기 방어와 그 방어 기제로 늘 불안해한다는 것. 이런 건강한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엄하게 혼내도 심지어 집을 나가라고 소리쳐도 그게 진심이 아닌 걸 알아요. 그게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게 되지 않아요. 절대적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실수할 때, 저들이 넘어질 때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당당해 보이지만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반응에 정말 민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해준다 한들 그들의 온전한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게 동정 면잎을 쥐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진실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그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 저들의 실수를, 저들의 넘어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실수로 인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였거든요. 형이 그곳에서 부목사로 사역 중이었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 혼자서 오만 걸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다른 또래들처럼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른들의 나쁜 것들만 배우고 가고 있는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쉼을 가지려고 한 달 정도 휴가를 냈었는데 한 달만이라도 좀 내려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훈련도 시켜주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딱 한 달만 내려가 있으려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눈을 밟혀가지고 한 4년간을 시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정식으로 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생각했어요. 워낙 시골이라 여러분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뭐 CU 편의점이 최고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사택을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갔었어요. 그리고 일단 방학이 되면요 루틴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아이들 보고 나오라고 하고 새벽 기도 온 친구들이 다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희 집 비번을 다 알아요. 저희 집에 다 들어가서 제가 잘 자리도 없이 본인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저는 저희 집인데 애들 깨울까봐 도둑놈처럼 슬금슬금 들어가서는 아침을 만듭니다. 아침을 다 만들면 상전이 따로 없죠. 깨워다가 아침을 먹였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먹어대던지 집에 쌀이나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사례가 40만 원 받게 되잖아요. 그걸로 서울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저기 전라도와 경상도 거기 있었어. 하동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때 애들 먹는 것에 돈을 대지 못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예 잠도 사택에서 자고 애들이요. 밥도 사택에서 새끼를 다 먹고 가끔 집에 갈 때는 집에 가니라고 반갑게 물어보면 옷 갈아입으러 가요. 이렇게. 그것도 그럴 것이 시골이가 놀거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먹이고 나면 항상 1시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것을 참여하는 애들에게는 새벽 기도와 이걸 참여하는 애들에게는 사택 1일 자유 이용권을 제가 만들어서 줬었습니다. 제가 막 사역하기 전에 꽁치로 나왔던 돈이며 사례로 받은 돈을 꾸역꾸역해서 컴퓨터도 몇 대씩 늘려나가고 그래서 PC방을 만들어줬어요. 아주 큰 TV도 장만해서 게임기랑 노래방 기계도 놔줬어요. 보드게임도 사놓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공간을 사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시골에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사택에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통계를 그때 받고 놀랬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애들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70명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70명이 놀라운 숫자가 뭐냐면 그 하동 진교면인데 진교에 있는 전 중고등부 살아있는 중고등부 전부가 5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70명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놀 게 없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조금 난해한 친구였습니다. 속된 말로 까졌다. 사고 뭉친 친구.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는 안 오면서 꼭 언제만 왔을까요? 놀 시간에만 그렇게 찾아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저는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방황기가 심하게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친구에게도 나중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가 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모른 척. 다른 애들한테 엄청 칼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친구에게는 제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나쁜 사건이었죠.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주도한 게 아니었어요. 관련은 있었지만 큰 관련이 있었던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억울한 면이 참 많았는데 평소 품행이 바르지 않다고요. 모든 사람이 선생님들까지 이 아이를 몰아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뛰어내려서 결백을 주장하려다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내려앉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이 가장 가슴 아팠냐면 하나님이 거의 매일 저에게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매일 사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 사랑을 진지하게 전할 기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친구를 붙잡고 진지하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때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사무치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친구에게 동전 몇 잎을 던져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제 깊은 내면의 생각에서는 저만 아는 그 부끄러운 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뀐 좋은 사람 이민엽이 엄청 컸던 겁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혼신을 다해서 가라는 사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 엉망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난 이런 사람이 되었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친구들 눈에는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좋은 사람. 사택은 정말 즐거워는 있었어도 정말 중요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해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래. 그 하나님 사랑이 전도사님 것만이 아니라 내 것이기도 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꽤 괜찮은 사람인 적 속에는 내가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동안 정작 보아야 하는 하나님 사랑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저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만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우리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죄인인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죄인인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이 영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부족한 자는 그 모든 민낯을 다 예쁘게 포장해서 난 너희를 다 사랑해. 어떻게 해도 사랑이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영웅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이 그들이 맞닿아 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로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역. 단지 필요한 동전 몇 잎을 던져 치워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착함이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늘 증거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야 할 진짜 대상은
사실 잘 따라오고 잘 순종하고 무난한 아이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맨날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사고치는 그런 영혼들이 사실 우리 진짜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 인류애적인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저는 안 됩니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형편없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도 체험되고 있어요. 나도 지금 그게 진행 중이어야 나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어야 그 사랑을 적어도 그 애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우리가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하면 여러분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어찌할 수 없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격해 하여 너를 사랑하라 하신다가 우리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펄펄 끓고 있는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사랑이 저들에게 전해져요. 나의 어떤 착함이나 나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야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절실히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착함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장 뜨겁게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회복을 명하는 이 장애인을 일으킨 베드로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떠올리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호언장담하다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꽃처럼 살고 싶었지만 거대한 세상의 임 앞에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꽃의 인생을 보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꽃으로 살기를 그에게 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 지낼 때 주님은 다시 그에게 오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보아도 용서가 되지 않는 자신을 주님이 시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추악한 죄인인데도 주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다시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진한 감동으로 베드로는 오늘 지금 또 실패한 그 인생들에게 너희도 주님을 만나면 꽃이 될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지? 감당할 수 없지? 너무 겁이 나지? 주님과 만나면 너는 꽃이 될 수 있어라고 선포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이 여러분 결코 좌절만이 아닙니다. 꽃으로 사람을 피어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무너진 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꽃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변화된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꽃으로 만드는 사역, 그것이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서 있기는 너무나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역을 감당하기 저는 전도사 18년 전에 전도사인 지금 목사가 된 저까지 한순간도 부족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저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날마다 저의 인격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의 약점, 나의 인격의 한계가, 나의 부족함이 늘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늘 주님을 붙잡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도구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커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큰 창이 있는 그런 커피숍에 가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안 어울린다는 눈빛으로 마치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뭘까요? 향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한참 동안 커피를 마시고 있다 보면 그렇게 좋아하던 향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식어버렸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커피가 뜨거웠을 때는요, 저기에 커피가 있어도 그 향이 나거든요. 방 안을 가득 채우거든요. 근데 가만히 밖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맡아보면 냄새가 나요. 식었어요.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우면요, 정말 뜨거우면요, 옆에 가지 않아도 주님 사랑으로 펄펄펄펄 냄새가 납니다.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에 식어 있으면요, 아무리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그곳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내기. 커피가 식었다고 커피가 아닐까요? 커피는 식어도 여전히 커피. 마찬가지로 식어져 있는 우리도, 식어져 있는 그 친구들도 식어져 있다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이 향기를 잃어버린 커피가 다시 향이 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끓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다시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진 커피는 다시 그 향기가 진하게 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이 커피는 다시 식는다, 안 식는다? 여러분, 끓여진 커피는 반드시 다시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커피처럼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쓰러질 때마다, 그렇게 식어질 때마다 우리의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그렇게 맨날 뜨거웠다가 식어졌다를 반복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 테지만,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커피가 끓였다가 줄었다가, 끓였다가 식었다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쪼그라듭니다. 더욱 진한 커피가 되고 더욱 강한 향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나무 사역은 단거리 경주,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두고 달려가야 할 사역입니다. 그들의 뜨거움과 그들의 식어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나조차도 이 일의 사역에 열심이거나 식어지거나 그런 것이 우리가 흔들려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끓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도 다 좋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은 하나님 사랑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애적인 사랑은요,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꼭 하는데, 인간이 가진 인류애적인 사랑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좋아할 만해서 좋아합니다. 사랑할 만한 게 있어서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할 만한 것들이 보이면 인간의 감정이 식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작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죄 지을 것도 다 알고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건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를 자녀 삼기로 작정했어. 이 다음부터는 이유가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 행위에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원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끌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뜨거운 예배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펄펄 끓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육신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보다 그들의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정말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성인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하나는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긍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호흡에, 모든 손길에, 모든 사역에 주의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선 내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 귀한 기대나무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문과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어려움들과 가문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 모두 해결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